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12제자를 부르십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만나시고 12제자를 다 선택한 다음에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부르신 이 12제자를 세상 속으로 전도자로 파송하는 그 12제자 파송의 기사가 마태복음 10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12제자를 세상 속으로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전도의 길을 걸어가다가 사람들을 만나거든 또 어느 길에 가서 어느 집에 가서 그들에게 먼저 평안을 빌라 그럽니다. 평안을 먼저 축복하라.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빈 평안이 그 집에 합당하면 그 집에 그 빈 평안과 축복이 임할 것이요. 너희가 빈 그 축복과 평안이 그 집에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오리라 그럽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사할 때 우리는 축복하고 인사하는데 옆 사람이 시큰둥하고 별로 반응이 없고 그러면 이래야 됩니다. 오늘 인사를 이렇게 할 건데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옆 사람이 인상 이러면 속으로 이래야 됩니다. 아싸. 아셨죠? 그러니까 옆 사람이 별로 내가 이 베푸는 축복에 별로 반응이 없는 거예요. 별로 시큰둥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빈 축복이 누구에게 오는 거예요?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 내어서 하면 안 되고 속으로 아싸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축복이 반사되는 분의 표정은 없는 것 같아요. 다 얼마나 밝은 표정으로 미소로 축복을 받고 전하는지. 이 열왕기상 15장부터 16장까지는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인데 북이스라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져서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 처음 왕이 여로보암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떠나버립니다. 불순종의 신앙을 저버리고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그때부터 이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이 여로보암 이후에 나답이라는 왕이 일어나서 여호와께 불순종을 일으킵니다. 바나라는 왕이 그 다음에 일어나서 불순종을 일으킵니다. 계속해서 이 북이스라엘의 왕의 이름에 따라다니는 그 이야기가 뭐냐 하면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더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바하사 왕의 뒤를 이어서 나합이라는 그 왕이 되어서 또 불순종의 길을 이어갑니다. 신앙이 점점 더 이 북이스라엘에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 엘라라는 왕이 일어납니다. 시물이라는 왕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오물이라는 왕이 일어납니다. 그 사건이 열왕기상 15장부터 16장까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불신앙의 이스라엘 역대지략에 계속해서 불신앙의 길이 이어지는 역사의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일어나기 바로 그 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 왕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 아합 왕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을 하냐면 우리 16장 3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위에 열왕기상 16장 30절 말씀.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어떻게 했다고요? 행하였다. 자, 우리 33절 16장 3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의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합 왕은 결혼 한번 잘못해서 폐가 망신한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이 북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이 시기가 언제냐면 이스라엘의 전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암울한 영적인 암흑기입니다. 제약이 가장 만연했던 것이고
이 아합 왕이 어떤 존재냐면, 어떤 인물이냐면, 이스라엘은 원래 유대 선민 사상에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는 유일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이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서 어떤 일을 펼쳐가냐면, 이 국가의 종교를 여호와 종교에서, 유대 종교에서 바알 종교로 바꾸려는 그 안에 이세벨과 함께 그런 모략을 꾸며가는 그 모습이 있습니다. 이 시대가 얼마나 타락했냐면, 여러분 16장 3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16장 3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라함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라고 기록을 합니다. 근데 이 16장 34절에서 그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시대,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습니다. 성경을 모릅니다. 그러나 다른 때에 타락했을 때에는 역사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모든 백성들을 주도했고, 저 애굽에서 인도하셨고, 가나안의 40년의 광야 생활을 먹이시고 입히셨던 그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베델 사람 히엘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역사도 모르는 시기입니다. 이때가. 이게 무슨 말씀이냐? 역사 속에,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기적을 행하시고 권능을 행하셨던 여호와조차도 몰랐던 시기. 왜 그래요? 이스라엘 역사에 여호수아 장군을 통해서 여리고성을 가나안 입성하면서 무찌르고, 그때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반드시 망할 거라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근데 이 시대가 얼마나 타락했냐면, 성경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역사조차도 모르는 그런 암울한 시대가 바로 이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대가 암흑할 때에, 암울하고 영적인 그 암흑기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십니다. 할렐루야. 아합 왕이 통치하던 이 영적인 전무후무한 이스라엘 역사 속에 암흑기에, 이 시대의 그 영적인 그 모습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과 같습니다. 아세라, 바알이 어떤 거냐면 돈신입니다. 돈이 있으면 다 되는 세상, 돈으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세상, 돈으로 모든 것을 즐길 수 있는 세상, 돈만 있으면 세상 속에서 높아지는 바알신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영적인 암흑기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반드시 준비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리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 그랬습니다. 사무엘상 1장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리지 않을 때에 라고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그때 등장하는 인물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준비시키십니다.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있을 때 영적인 암흑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은 모세라는 걸출한 영적인 지도자를 준비시키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아합 왕이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통해서 영적인 암흑기로 모든 것이 죽어가는 이때에 하나님은 엘리야라는 대단한 하나님의 인물을 세우십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멘으로 이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 가운데서도 이 영적인 암흑기에 제약이 만연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을 주님은 준비시키시고 선정하십니다. 그것이 목회적인 부분뿐 아닙니다. 전공 분야의 모든 세상의 전공 분야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속에 드러낼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선정하십니다. 축복합니다.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이 다음 세대 하나님의 일꾼으로 준비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속에 크게 드러내는 하나님의 인물로 엘리야처럼 구별되고 훈련받고 하나님께서 택함 받는 그런 위대한 인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우리 흥해교회에 속한 사랑하는 자녀들, 이번 겨울 성교학교를 은혜롭게 마치고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 눈물을 흘리며 어제 밤에 기도하는 그 어린 아이들의 모습을 제가 보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은 줄 모릅니다. 어린 날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준비되고 훈련된 그 아이들이 장차 엘리야와 같이 이 영적인 암흑기에 세상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낼 인물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독특한 이 엘리야의 등장에는 아주 독특한 단어가 있습니다. 이 시대는 어떤 사람을 성경에서, 이 시대 문화에서, 이 시대 역사에서 어떤 사람을 소개할 때는 반드시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에 보면 엘가나의 소개의 그 기록이 있습니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 다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암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 지파가 누구고 이 엘가나의 지파는 어디고 그는 어디에서 태어났고 그의 조상들은 어디 누구의 손자요 아들이요, 이걸 기록합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1장 26절에도 여로보암이 등장할 때에 그의 기록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거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루아이니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기록을 하는 줄 아십니까? 그 사람의 신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조상을 이야기한다.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어떤 사람을 소개하는데 그 조상, 그 윗대 아버지, 그 윗대 할아버지, 그 윗대의 조상들을 소개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신앙의 줄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의 신앙은 이런 집안에서 이렇게 자랐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파가 중요합니다. 소속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17장 1절 오늘 본문 말씀에 엘리야를 소개할 때 뭐라 소개를 합니까? 길르앗에, 우리 1절을 한번 17장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간단합니다. 그냥 디셉 사람이라 이야기합니다. 디셉이라는 이 지역은요 성경에서 한 7번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 디셉이라는 장소가 성경학자들, 고고학자들, 역사학자들이 이스라엘 그 좁은 땅에 디셉이라는 곳이 어디였는지를 모릅니다. 이 장소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 디셉이라는 곳은 변방입니다.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은 곳입니다. 문벌과 학벌과 어떤 재력과 지식과 그 어떤 것도 배경이 없는 사람, 윗대 조상의 신앙의 줄기가 있지 않은, 소개할 만한 것이 없는 사람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엘리야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셉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소개를 하지 않습니까? 저는 4대에 걸쳐서 신앙생활, 저는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을 본받아서 윗대 어른들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지 않았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 땅을 거할 때 다른 사람들이 4대 5대라 이야기할 때 거기 이렇게 기가 죽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연 중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4대째 5대째 신앙은 그 이후에 후손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잘 될 거라고.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요, 이 성경에 등장하는 최고의 선지자, 바알과 아세라의 850대 1의 싸움을 싸운 그 엘리야, 죽은 그 사르밧 가부의 아들을 고치고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유일하게 성경에 두 인물이 있습니다. 그 유일하게 죽음을 경험하지 아니하고 하늘로 들림받은 자 중에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엘리야입니다.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적인 암흑기에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실 때 디셉 사람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 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실 때 우리가 마치 디셉 사람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가 대단히 뛰어나고 그가 뭔가 특별하고 뭔가 대단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인물이 아니라 변방에 이름 없는, 문벌 없는, 학벌 없는, 능력 없는 그 사람을
어렵고 힘들고 문벌이 없고 배경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쓰시냐?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세 가지 그의 남다른 모습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었습니다. 이 시대의 모든 나라 사람들이 다 바알과 아세라를 따랐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합 왕의 군대와 그 권력 앞에 숨죽이고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선포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엘리야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 17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라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진짜 문제는 역대 왕들이,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타락하고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18장 2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둘 사이에서 어느 때까지 머뭇하려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고 머뭇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뭐라고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까? 만일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왜 머뭇 그러고 있느냐? 너희가 생각하기에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면 그 여호와를 따르라. 그리고 너희가 생각하기에 바알이 진짜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너희가 언제까지 이 두 사이에서 머뭇하겠느냐라고 엘리야가 이야기할 때, 그러면 백성들이 결단하고 일어나야죠. 네, 우리가 여호와를 따르겠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 18장 21절 말씀 마지막에 뭐라 기록합니까? 백성이 아무런 대답도 하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영적인 암흑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들리지 아니하고 영적인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소리를 내지 아니하고, 그때에 하나님의 영향력 속에 있는 엘리야가 선포합니다. 내가 믿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여러분, 이것은 죽음과도 맞바꿀 수 있는 그런 고백입니다. 이번 그 겨울 한파에 저희 집의 사택에 보일러 이 온도 조절 장치가 고장이 났습니다. 지금도 고장이 나 있습니다. 이 자동 온도 조절 장치가 고장이 나니까 그 전에 느끼지 못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보일러의 온도가 얼마인지를 모릅니다. 라인홀드 리버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학자 라인홀드 리버가 교회는 자동 온도 조절 장치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 지금 제약의 온도가 얼마인지 그것을 파악을 해서 그 제약의 온도가 높아지면 교회는 그 제약의 온도를 낮추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동 온도 조절 장치가 역할을 하려면 첫 번째, 세상의 제약의 온도가 얼마인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두 번째, 그 온도를 내릴 수 있는 능력이 교회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보일러에 이 자동 온도 조절 장치가 고장이 나니까 첫 번째, 세상의 제약의 온도가 얼마인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보일러의 온도가 얼마인지를 책정을 하지를 못합니다, 이 기계가. 그래서 보일러를 틀어놓으면 끝까지 올라갑니다. 끄면은 끝까지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이 온도를 조정하지를 못하는 교회. 이 시대 교회 아닙니까? 이 아합 왕이 통치하던 이 시대가 바로 고장난 자동 온도 조절 장치와 같은 그 시대입니다. 아무도 이 바알과 아세라상 앞에, 아합과 이세벨 앞에 어느 누구도 살아계신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엘리야가 내가 믿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향력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아는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합니다. 로마 가톨릭의 그 권세와 그 정치적인 수단과 그 억압 앞에 종교개혁의 그 일들이 하루아침에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이고
종교개혁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때부터 투쟁하고 도망자의 신세로 이 루터가 생활해야 했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가 몇 달째 지금 시무룩하게 있는 거예요. 열정을 내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힘이 축 처져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는 자기를 도와주는 귀족들을 만나고 정치인들을 만나고 집에 이래 들어가는데 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아내가 상복을 입고 있는 거예요. 똑똑똑 문을 여니까 아내가 상복을 입고 여보 오세요. 놀라는 거예요. 여보 왜 상복을 입고 있니? 누가 죽었냐고. 아내가 이 루터에게 그러는 거예요. 예, 누가 죽었다고. 누가 죽었냐고. 하나님이 죽었다고. 아니 그 루터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죽냐고. 하나님이 죽었다고 이러는 거예요. 아내가 계속해서 하나님은 죽었대. 왜 하나님이 죽냐고. 하나님은 죽는 분이 아니라고. 그럼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당신이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있냐고. 이렇게 힘 빠져서 이렇게 있냐고.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냐고. 그리고 상복을 이렇게 탁 벗으면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할렐루야. 요 상복을 집어 던지면서 하나님은 살아. 요거는 제가 지어낸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넋을 놓고 있습니까? 어렵게 있습니까? 힘 빠져 있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힘을 놓고 있습니까? 열정을 불사르지 못합니까? 여러분에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죽었습니까? 여러분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죽으셨나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하는, 언제나 하나님의 영향력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 유일한 그 엘리야만의 독특한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열정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엘리야는 열정의 사람이었어요. 이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있는데 성공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열정을 불사르는 사람이에요. 무슨 일을 맡겨도 열정적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을 향해서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자, 우리 19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서 18장을 넘어서 19장 10절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이 말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나온. 이 개역 한글판이 더 와닿는 번역입니다. 이 번역을 조금 이런 것은 그냥 둬도 되는데 이 개역 한글판은 내가 여호와 앞에 열심히 특심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별로 감흥이 없습니다. 19장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두 번이나 자기가 열정적인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9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여기도 이 개역 한글판은 열심히 특심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는 세상 앞에 열정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앞에 열정이 특심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예배할 때 우리의 열정을 하나님 앞에 불살라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도모할 때에 이 엘리야처럼 열정적인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흐지부지 이걸 해도 흐지부지 저걸 해도 흐지부지. 예배 시간에 제가 청년 사역을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졸고 있으면 청년들 같으면 이러면 임마 눈 떠! 막 이러고 싶습니다. 어르신들이라서 그렇게. 우리 교회는 지금 잠든 분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작정했다면 열정을 불사르는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할 때도 주여 기도를 할 때도 열정을 불살아서 이 엘리야처럼 열정적인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이 엘리야가 특심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7장 1절에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어떻게 등장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내가 믿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살아계신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면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했는데 생명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내가 믿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살아계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선포하노라. 내 말이 있기 전에는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능력을 쫙 해가지고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뭔가 강력한 역사와 기적과 이적을 쫙 행해주시고 엘리야를 쫙 높여야 되는데, 그 다음 말씀이 뭡니까? 오늘 본문 17장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2절 보겠습니다. 제가 2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자, 엘리야의 등장이 어떻게 했다고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했습니다. 어디, 누구 앞에요? 세상 앞에 바알로 득세하는, 아세라상에 득세하는, 어느 누구도 숨죽여 소리 내지 못하는 그 불신앙 앞에, 불순종 앞에, 우상 앞에 선포했어요. 살아계신 여호와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는. 그러면 뭐 강력한 폭풍이 불든지 뭐 어떤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는 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뭐하고? 아니, 지금 세상에 득세한 불순종 앞에, 죄악 앞에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했어요. 생명의 능력을 선포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은 뭐예요? 야, 너 빨리 이게 여기서 떠나, 이 말이, 여기서 떠나 이 말이 원어상으로는 여 빨리 도망가라는 겁니다. 도망가. 너 빨리 도망가서 그 다음에 그리 시냇가에 가서 좀 쉬어라, 이게 아니라 뭐 하래요? 이게 남자가,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열정적인 사람이에요. 열정적인 사람은 빨라요, 급해요. 먼 일을 해도 최선을 다해요. 그런 사람이, 이 열정적인 사람에게 가장 힘든 게 뭔 줄 아세요? 기다리는 거,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못하는 거, 그거만큼 견딜 수 없는 게 없어요.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했는데, 너는 여기서 빨리 도망가서 그리 시냇가에 가서 뭐 하라고요? 숨어라. 아, 거기 가서 그리 시냇가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먹을 거 아니야. 너 거기 가서 가만히 숨어 있어. 그럼 먹을 것은 내가 누구를 통해서? 아, 왜 하필이면 까마귀예요? 민수기 14장, 신명기 14장 14절인가? 민수기 14장 14절인가? 하여튼 14장 14절이에요. 거기 보면 까마귀는 부정한 새예요. 부정한 새. 이 거룩한 새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까마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적으로 멀리하는 거예요. 길을 가다가 우리도 까마귀가 꽉꽉 그러면 우리 어르신들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어르신들 좋아야 돼요. 그건 길조예요. 하나님의 창조하는 그 창조의 새가 노래하는 거라,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에이, 기분 나빠 이러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신명기 14장 14절은 까마귀는 부정한 짐승이에요. 왜 하필이면 성령이 비둘기같이 성결하고 거룩한 비둘기가 먹이를 톡, 엘리야야 톡 이러면, 제가 좀 오늘 좀 오버합니다. 이렇게 물어다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 까마귀가, 부정한 짐승인 까마귀가, 엘리야는 뭐 해야 돼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열정적인 사람이 기다려야 돼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순교자 스데반의 설교가 나옵니다. 그 스데반의 설교는 모세의 이야기로 시작되는데, 모세가 미디안 강야에서 40년을 거했다 그랬습니다. 훈련받았다. 이 스데반의 설교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40년의 때가 참해. 한번 따라해 볼까요? 40년의 때가 참해.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가 참해요? 어떤 때요? 하나님의 때.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위대한 인물이에요. 엘리야같이 그런 승리를 맛보고 능력을 행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불병거를 타고 죽지 아니하고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선지자는 두 번 다시 없었어요. 그런 역사를 이루기 위해 그는 훈련받아야 했어요. 무슨 훈련? 첫 번째, 겸손의 훈련.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 어떤 건지 알아요? 이 겸손의 뜻이 이것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능력의 원천이 나로부터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이게 겸손의 뜻이 이거예요. 우리가 세상 앞에 겸손하지 못한 게, 우리를 막 드러내고 우리를 높이고 우리를 자랑하는 그게 뭐예요? 내가 아니. 겸손의 정말 뜻은 뭐냐면, 이 능력의 원천이 나로부터 기인하는 것이 아니래요.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이 나오는 것을 철저하게 이 그리 시냇가에서 엘리야가 배우는 거예요. 자기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까마귀가
먹이를 물어다 주면 먹어야 되고 안 물어다 주면 뭐예요? 무기력해요. 열정적인 사람이 얼마나 무기력해요. 열정적인 사람은 급해요. 어떤 일 처리하는 거 보세요. 칼같이 합니다. 저는 열정적인 사람을 좋아합니다. 요거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청년들 보고 요거 좀 해줄래라고 그냥 말도 떨어지기 전에 그 다음 내가 1을 요구하면 10을 갖고 옵니다. 그런 친구들이 얼마나 빠른 줄 몰라요. 얼마나 열정적인지 몰라요. 근데 그 친구들에게 가장 할 수 없는, 가장 못 견디는 게 뭐냐면 무기력하게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때도 어떤 그 요구도 약속도 어떤 정함도 없이 그냥 무한대로. 이 엘리야가 그리 시내가에서 몇 년을 기다렸는 줄 아세요? 몇 년을 기다렸게요? 따라해보세요. 3년 6개월. 어떤 그 주석에는 3년 6개월, 그러니까 3년 정도를 이 그리 시내가에 있었고 6개월을 사라밧 가브에게 있었다, 뭐 이런 표현도 있고 뭐 이런 주석이 있는데 한 3년 이상을 이 그리 시내가에서 멍청하게 그냥 머무르면서 가만히 있어야 됐어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능력은 거기서 배운 게 있어요. 겸손. 철저하게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기인한다는 사실이. 또 하나 우리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17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함으로 뭐예요?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말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여기 지금 그리 시내가에 누가 가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가라 그랬어요. 그리고 가라 그러면서 그랬어요. 너는 그리 시내가로 내려가서 그 시냇물을 마시라. 그 순종의 길 아니에요. 아니, 자기가 생각해서 간 길이 아니에요. 순종하고 따라간 길이에요. 그런데 그리 시내가에 가서 얼마 되지 않아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얼마 되지 않아서 이 그리 시내가의 시냇물이 뭐 했다고요? 따라합시다. 순종의 길에도 물이 마릅니다. 할렐루야. 순종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넘어지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서 그 약속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일이 잘 안 돼. 물이 말라버려. 여기서 대부분의 믿음 약한, 신앙 약한, 성숙한 신앙이 아닌 사람들이 여기서 다 포기하고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엘리야는 여기서 쓰러지고 멈추거나 넘어지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얼마나 철저하게 훈련시키시나. 자, 17장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가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보십시오. 갑자기 시냇물이 마르니까 그럼 뭐 반석을 쳐라, 뭐 땅을 파라, 뭐 이러든지, 뭐 폭포가 넘치든지, 뭐 어떤 시냇물을 가라 그러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는 어디로 가래요? 시돈에 있는 사르밧으로 가래요. 누구에게? 그 당시에 가장 극빈층의 가난한 가부에게 가서 빌어먹으래요. 빌어먹는 거예요. 빌어먹는 거. 빌어먹으래요. 그리고 보세요. 이 엘리야가 그리 시내가에서 시돈 땅으로 갈 수 없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가면 안 되는 두 가지 이유. 첫 번째는 그리 시내가에서 시돈 땅은 200km가 넘습니다. 지금 물을 마셨어요? 못 마셨어요? 못 마셨어요. 200km가 넘는 그 길을, 여러분 한번 그 사막길을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아니하는 그 가뭄의 땅을 걸어가 보세요. 걸어갈 수 있나?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그 길을 가래요. 거리상의 문제가 있어요. 또 하나, 이 시돈이 어떤 곳이냐면 엣바알이 누군지 아세요? 이 아합 왕의 장인어른, 이세벨의 친정 아버지 시돈 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했기 때문에 엘리야는 지명수배가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땅보다 더 위험한 곳이 시돈 왕 엣바알이 있는 곳이에요. 제가 그 이야기했죠. 엘리야가 어떤 뜻이라고? 하나님, 리가 이게 이 히브리어로 나예라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나예, 리, 야는 이 야훼, 여호와 이 뜻 아니에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나의 이게
여러분 어떤 게 맞는 건지 보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여호와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다. 어떤 게 맞는 것 같아요? 아니 한 30년 다니셨으면 어감으로도 맞출 수 있어야죠. 하나님은 나의 여호와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다. 엘리야의 뜻이 이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엣바알이라는 이 뜻이 뭔지 알아요? 엣제일이라는 그 아담이 하와를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엣제를 돕는 배필이라 그래요. 미스바 광장에서 에벤 에셀, 도움의 돌 그러잖아요. 이 엣이라는 히브리어 말이 돕는다라는 말이에요. 엣바알이라는 말은 바알이 돕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누구와 누구의 싸움인 줄 아세요? 영적인 싸움이 바알이 돕는 사람과 누구의 싸움이에요?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라는 엘리야와의 싸움이, 엣바알과 엘리야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돈 땅으로 가라는 말은 너 호랑이 굴로 지금 들어가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엘리야의 삶을 보십시오. 세상 앞에 절대 주눅들지 않습니다. 세상을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단 한 번도 엘리야의 삶을 앞으로 보십시오. 세상 온 천지가 다 제약이고 불순종이고 불신앙이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지만 그 사람들을 향해 불평하지 않습니다. 바알과 아세라와 아세라상과 이세벨과 아하방이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이 엘리야를 몰아쳐도 군사력을 가지고 그를 죽이려 해도 그 앞에 주눅들지 않습니다. 당당합니다. 이 과정들을 통해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아십니까? 침묵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침묵이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침묵은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여러분 답답하십니까? 어렵습니까? 일이 풀리지 않습니까? 막막합니까? 사람 찾아가서 위로받으려고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그러지 마십시오. 침묵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그냥 내가 지금 우울증이 걸려서 그 침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침묵해 보십시오. 엘리야는 그리 시냇가에서 침묵했습니다. 침묵 훈련을 받았어요. 침묵이 이게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그는 골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르밧 가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에 그는 자기가 거하는 다락으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하는 겁니다. 세상 앞에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침묵은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침묵하십시오. 그리고 혼자 하나님 앞에서 남는 시간을 여러분 가져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엘리야가 한 시대에 쓰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한 시대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쓰임 받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을 받는 것처럼 받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실천함으로 큰 열매를 맺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엘리야와 같이 쓰임받는 엘리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향력 가운데 머물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서 열정을 불사르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